성가대가 오늘 많이들 빠졌네요. 성가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성가대원들 많이 참여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은 6월절 명절 때마다 아니 마밈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이 아니 마밈은 이스라엘 말로는 나는 믿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 노래는 600만 명의 유대인이 무참히 죽어나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고통당하던 유대인들이 그 처절한 현장에서 자기들끼리 스스로 작사 작곡한 노래였습니다. 아주 짤막한 이 노래, 위험한 상황, 너무도 어려운 그 죽음의 상황에서 자기들 스스로 위로받고자 만든 위로의 찬송가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하여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렇게 짤막한 찬송이었습니다. 간단한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가스실로 향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찬송 뒤에 또 이런 찬송가 가사를 한 곡 더 붙였답니다. 추가된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너무도 힘든 노래 가사죠.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렇게 추가된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한 외과 의사는 절대로 그 마지막 가사를 부르지 않았답니다. 그는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단정히 행하고 죽음을 앞둔 시간이지만 유리 조각을 갖다가 수염을 깎고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삽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좀 미친 짓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구원주가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늘 최대한 수용소에서 할 수 있는 한 단정한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죽지 않고 수용소 문을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서 그는 마지막 절을 고쳐서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많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의미요법의 창시자인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실제 인물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건강이나 물질을 잃어버리면 못 살 것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똑같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면 이제 그분이 없어서, 그 사람이 없어서 못 살 것 같다고 말하곤 합니다. 명예와 권세를 잃으면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하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물질이 부족해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큰 소리로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새겨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멋있게, 더 가치 있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라고는 영국의 유명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1738년 5월 24일에 그 저녁 시간 올더 스켓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요한 웨슬레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명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이야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전에 듣는 거죠. 이때 루터가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 주석서의 이야기 중에 핵심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목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신앙의 회심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리라 결단할 때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 안에 살아야지 결단하는 순간 사탄이란 놈이 우리를 자꾸 건듭니다.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 침노해 옵니다. 사탄은 믿음으로 살려는 성도를 그냥 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내가 잘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생각할 때 우리를 자꾸 시험해 오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살리라는 고백을 더 다시 하고 더 강하게 고백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뭘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듣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 공부할 때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중요한 건 과연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뭘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두 꼬마 아이가 골목에서 놀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예, 우리 집에는 TV가 2개야. 큰 TV도 있고 조금 작은 TV도 있고 TV가 2개야. 막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는 냉장고도 2개나 있어. 크고 좋은 냉장고도 있고 조금 작은 냉장고도 있고 냉장고 막 자랑합니다. 그러더니 또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컴퓨터도 2대나 있어. 엄마 아빠 방에 크고 좋은 컴퓨터 있고 내 방에도 좋은 컴퓨터가 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이 말을 듣던 친구 아이가 화가 났습니다.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는 일어서면서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웃기지 마. 우리 집에는 엄마가 2이야. 이렇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머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아닌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꼬집는 그런 유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랑하지 않고 부질없는 자랑거리를 찾아 헤매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까? 툭 하면 나오는 얘기가 무슨 자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곧 복음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누구나 다 사람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일들인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더 나가면, 그래서 그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중요한 서신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0장 17, 18절 말씀에 또 이런 말로 우리들을 가르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거기 함께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런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전부이심을 믿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제대로 정한 삶입니다. 조니 타다라고 하는 유명한 미술가가 있는데, 그녀는 지체장애자입니다. 청년 시절에 다이빙을 잘못해서 목이 다치고 목 아래가 다 마비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조니는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그녀가 밥을 먹기 위해서는 수저의 모양을 입안에 잘 들어가도록 구부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제대로 된 수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녀는 친구에게 수저를 구부려 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니는 멀쩡한 수저를 구부리며 의아해하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 수저는 구부려져야만 내게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된단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쓰시기 위해서 구부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부리실 때 그 순간은 자신의 해가 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부리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모양을 만들도록 나 자신을 허락해낼 수 있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설계사나 건축가가 있죠. 설계사와 건축가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사는 이쪽에 벽을 만들고 싶어. 근데 건축가는 아니야, 이쪽에 만들어야 좋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사는 이쪽에 계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수 있고,
건축가가 볼 때는 아닙니다. 계단은 이쪽에 만드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이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설계사 주장대로 해야 맞습니다. 설계가 먼저니까. 제가 듣기로는요, 설계사들은 건축가하고 좀 달라서 설계사들은 어느 건물을 지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 얘기를 듣는 즉시 건물이 다 그려진대요. 건축을 의뢰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설계사의 머릿속에는 다 건물이 쫙 그려지는 거, 눈에 보이듯이. 그러니까 훨씬 앞서 있는 거죠. 설계사의 상상력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설계사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맞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 사는 건데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에서 이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믿음 생활한다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맞춰져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기도 할 텐데 이 사람은 목사였고 선교사였고 신학교 교수였고 유명한 성서 주석가였습니다. 이 대단한 성서 주석가입니다. 그는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클레이가 죽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젊어서부터 작성한 헌신강령이라는 종이 쪽지가 발견됐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그의 서재 속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자신이 작성한 이 행동강령에서 젊은 바클레이는 매우 젊은 날부터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겠습니다. 젊은 날부터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바칩니다.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살겠습니다. 마음과 몸, 영혼, 시간, 모든 소유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노학자 바클레이는 매년 죽을 때까지 계속 이 헌신강령에 사인을 했답니다. 이렇게 살겠다고 약속한 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인하는 것입니다.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또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 그는 그의 서약을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에게 나는 모든 일들의 관리를 맡깁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말씀드립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일까? 이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에 충분합니다. 믿음은요, 지금 여전히 진행형인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주님께 모든 것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갖고 있음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의 서신서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그의 헌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최근에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라고. 오늘 세 번째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대로 말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의 그의 삶의 남은 인생은 이런 삶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한 바울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 사도처럼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진실한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부활주의를 보내고 이제 부활의 절기를 삽니다. 예수 내 구주,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던 그 주님,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거든요. 어떻게 살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자막 올려보세요. 자, 푸른색 글씨가 있는데 큰 소리로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정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사셔서 언제나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취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